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벌써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동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동물은 바로 양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야기를 양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간을 양에 비유한다는 사실은 양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이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양의 특성 중에 무엇이 우리 인간의 특성과 유사할까요? 외모나 생김새는 아닐 듯합니다. 양과 인간의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은 바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무리지어 생활을 하는데 목자가 없으면 물을 찾을 수도 없고 양식이 있는 곳까지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눈도 어둡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 들짐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공급과 인도, 보호를 반드시 수반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그러합니다. 인간들이 개개인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할 수는 있지만 국가나 여러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고 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분명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어떤 목자,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는 목자, 지도자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목자여야 하느냐, 누가 진짜 목자인가 하는 점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지, 예수님이 참 목자 되셨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 또 다른 목자는 없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피며 참된 목자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그 목자 예수님을 쫓아 생명을 얻는 귀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와 교훈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에겐 굉장히 친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에 관한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 다른 데로 들어오면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반유목 상태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에는 양들을 이 집 안에 있는 이 우리에, 집 근처에 있는 우리에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나가서 이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먹고 또 거기 잠깐 머물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유목, 반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는 양을 잘 지키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양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양 우리의 문이 많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에 문을 두고 거기에 이제 이 문지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만이 참된 목자고, 다른 데로 들어오면은 누가 봐도 이건 참된 목자가 아니라 이 양을 훔치러 들어온 절도나 혹은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가 있고 문지기는 그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문지기가 못 알아보거나 문지기가 이렇게 제재하는 사람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문지기라 하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도 같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들에 의해서 확증받은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심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자는 양들을 그 이름으로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등장하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각 양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당시에는 이 양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좀 이렇게 점이 있는 애는 점박이, 너무 하얀 애는 뭐 구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의 특징을 이해해서 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양들은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음성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목동이 양을 많이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막 목동 흉내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이름도 불러보고 막 이렇게 꼬셨어요. 양들을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근데 목자가 휘파람 한번 딱 불면은 다 같이 딱 움직입니다. 양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음성에는 부정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이 양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목자다.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 다시 말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음성은 양들이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 특정되지가 않으니까 누구의 이야기인지 어떤 비유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과 7절부터 10절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나는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이렇게 왔다 하는 예수님의 이 1인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전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도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번,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떼가 있는 우리에는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양들이 통과하여 지나가는 양의 문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아니, 주인이 안 왔는데 먼저 와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적법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도, 다시 말해서 도둑이거나 아니면 강도, 도둑은 이 장소로 침범을 하고요. 강도는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도는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는 사람이고, 강도는 문지기가 있는데 가서 윽박지르거나 폭력을 가해서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왔던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절도요 강도가 와가지고 이 양을 더 잘 기르려고, 양이 좀 제대로 키워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서 훔쳐가지고 더 잘 먹이고 막 이렇게 학대하지 않고 확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에 대한 그 어떠한 교감이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양을 금전적 가치 혹은 이 양을 물질적 가치로 여겨서 죽이거나 또 팔아버리거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도나 강도와 달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더 심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9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9장에 등장했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 그 뒤에 뭐 다른 뭐 이렇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 없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 뒤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양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의 음성에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고쳐주신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선지자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된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목자가 양에게 생명을 주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속 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 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더욱 분명하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 되심,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가 존재할 수 없음,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풍성한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 단순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왔었던 모든 사람들, 거짓된 메시아들, 왕들과 통치자들 모두는 사실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목자가 아닌 수준이 아니라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참다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다시 말해서 스스로 예수님인 척,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다른 현현이라고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호도하는 이단 종파들은 모두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삶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생명 줄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잘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조사에 의하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0명의 예수님들이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추종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을 목자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만의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 또 특정한 이 종교 지도자들, 특정한 사상가들, 특정한 작가들을 자기만의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후퇴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다. 거기서 멈추면 참 좋은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 다시 말해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절도이거나 강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정 정치 지도자나 특정한 사상가나 특정한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목자로, 참 목자로 여긴다면 사실 그분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 수 없음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보다 보면은 개교회, 지교회의 목사님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추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그 목사들이 이 참 목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순간 이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절도요, 강도와 같은 이 모습으로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 문지기 혹은 예수님께 속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절도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의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죄인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고쳐준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예수님만이 정말 참된 목자 같으신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이 분명한 이 비판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성경 말씀을 벗어난 목사님의 정치적인 혹은 목사님의 다분히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목회자들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 어떤 정치가도, 사상가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것을 요청한다면 그는 절도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알고 이해하시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참 목자라고 하는 권위와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라고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모됨, 진짜 목자됨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친밀감과 깊은 상호 인식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자됨의 핵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우리를 군중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별적 특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불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죠.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이 갈망과 고민 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삶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내가 남편 5이 있더니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앞서 생각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장애, 그가 가지고 있는 맹인됨이 그의 부모의 죄라던가 그 자신의 죄가 아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네 부모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저주로 너의 삶에 그러한 형벌을 내리신 거야. 이러한 이 장애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뭐 고대 사회니까 지금보다 훨씬 팽배하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각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개별성,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개체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양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휘파람을 부시면서 신호를 주셔서 모든 양떼를 움직이시지만 양떼가 이 우리로 들어갈 때는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구나 하면서 각 양떼들의 특성,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대단히 옳은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따르고 하는 내용의 것 이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불러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심. 그랬구나, 요한아, 백왕아, 너의 삶이 이랬구나. 오늘은 어디 가서 그렇게 다 흙바닥에 뒹굴고 왔어? 야, 어디 가서 잘못된 거 먹고 왔어? 아이고 너 체했네 하면서 주님께서 참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세상 어느 종교가 어느 하나님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존재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앙에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저는 이 생각만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탁월함,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취급하시거나 뭔가 이것을 뭐 이렇게 레벨을 나누셔가지고 이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단순히 평가하시는 것이 아닌 각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그의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저는 깊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좋은 말씀이 울려 퍼진다 한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개별적이고 아주 나의 특성과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찾아왔던 예배당에서 아니면 나 혼자 읽고 있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메시지, 그분의 그 음성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감동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쌓아 올렸던 성들이 방어벽들이 다 무너지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단순히 우리를 끌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우리를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 나의 목자시구나, 예수님 나의 목자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더 주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각자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 지나온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의 따사로운 음성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엄청난 구호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자기선언, 내가 너희 목자다 라고 하는 자기선언은 예수님이 우리를 파멸로 혹은 멸망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셔서 대단한 일을 만들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의 목자다 하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알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안위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심,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목자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특성을 아시고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들 또 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양의 문을 통과했느냐, 그것은 식별하는 거죠. 누가 목자인지 누가 강도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가장 극명한 차이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진짜 목자인지 진짜 절도범인지를 알게 하는 양 입장에서 그러한 분명한 차이점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우리의 관계적, 사회적, 우리의 정서적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가서 물을 길어야 하는 사회적 왕따였습니다. 그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부끄러워 왕따의 삶을 선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크게 증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젊은 세대의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 그들이 그렇게 고독해진 이유가 어찌 보면은
세상이 그들을 고독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자신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에서 동떨어지기 시작하고 홀로 남겨지기 시작하고 이 사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고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주지 않는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시면에, 깊은 내면의 시면 속에 자리 잡은 상처와 아픔을 천천히 들어가셔서 그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내십니다. 너도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 성 도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도시 바깥에 있던 그 여성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서 있었던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 첫 번째 기적인데 그 기적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자들만 알고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사람 살린 것도 아니고 병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을 때 이 기쁨이 사라져가는 결혼식 하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위대한 모습은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차원에서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기적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는 내용을 얼마만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생명의 풍성함 그 자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 말라비틀어진 심령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들, 사회 속으로 위축되어지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사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키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기쁨을 주시고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비올라를 전공했어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비올라 전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자매인데 이 자매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이 동아리가 JMS라고 하는 2단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자매가 이 동아리에 있으면서 심지어 이 감옥에 있는 그 정명석 씨 그분한테 이렇게 원래 막 충성 편지 이런 거 보내거든요. 충성 편지 같은 것도 보내면서 완전히 여기에 빠져서 이 단체 간사 활동까지 한 거예요. 그 제가 친한 자매는 저와 같이 선교단체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 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인도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이 자매는 이 JMS에 10년 동안 20살 때 시작해서 30살 동안 간사 활동까지 다 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형부죠. 형부가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한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10년 동안 그 단체에 빠져가지고 종처럼 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게 이단 종파도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교회들도 그래요. 어떤 교회들도 담임 목사님들이 이 엄청난 권위를 발휘해가지고 특별히 이 권리는 단순한 이 목회자적 권위를 넘어서서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수준의 율법적인 강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저는 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특별히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한데 이분이 이제 진단하기로 저는 물어봤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엄청 빠져가지고 성경 풀어주는 데 빠져가지고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3년차, 4년차 지나고 이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를 지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게 조금 회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미로운 건 그들이 가르쳐준 신천지 교리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에서 끊임없이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최저시급 알바해가면서 정말 밤새 알바해가면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헌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기 삶이 이제 뭔가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회의가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의 유튜브를 딱 보게 되면 신천지 내막, 신천지 안에서의 뭐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내용 포함해서 그들이 특별히 이 신천지 이 수뇌부들이 이 신천지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하는지를 소상히 보여주니까 그 밑에 댓글에 보면요, 자기 신천지인인데 이거 보고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이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뻔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피폐해지고 삶에서 도태되게 만들고 더 깊은 자기들만의 개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분별은 무엇입니까? 그 분별은요, 어떠한 신앙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내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까지 다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들면서까지 충성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종류의 헌신이 없을 때는 그것은 율법적으로 죄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나 그러한 종파가 있다면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시기를 축원해요. 참 신앙은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을 주고 우리를 진짜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옳은 길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이거 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 사명자야. 당신 사명자니까 이거 헌금 안 하면 당신 큰일 나. 이게요, 무서운 건데 이 무속인들을 만나도 똑같아요. 당신 자칫하면은 이거 지금 신내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신내림 안 받으려면 이만큼 내. 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이게 옳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님들이 뭐 미련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이 문제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목자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주지 못했던 교회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다. 여러분, 전 잘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도 되시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이에요. 제가 정말 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제 진심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정말 저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그러려면은 저는 더욱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분명한 생각,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회자의 노력,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전인격적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어떠한 수고가 없는 교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의 부재를 여러분들이 깊이 주목하면서 참 교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방종케 하거나 여러분을 죄악을 여러분이 저지르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용인해 주시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삶은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제도 요구하고요, 때때로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지만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삶의 질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극단적 이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 땅을 처음 갔습니다. 아프간 처음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이 땅은 정말 황폐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탈레반이 막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 미군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여성들이 다 부르카를 쓰고 있었어요. 눈만 딱 보이는 그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미국이 도와주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생겼을 때 온전한 정부는 아니었다 하겠지만 20년 동안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조금씩 부르카를 벗고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고, 아프가니스탄 어떤 소녀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그래서 올림픽에 나와서 동메달도 따고, 믿을 수 없는 일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여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그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한 감독이 만든 영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길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죠.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무슬림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진짜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 탈레반이 막 밀고 오는 거예요. 탈레반이 이 신학생이란 뜻이에요. 신학생, 이 거룩한 학생들. 그들은 이제 이슬람법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통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안 없어집니다. 그들 7만 명이 진군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접수했어요. 접수했더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 갓난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려고 공항 안쪽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죽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100% 느끼는 거예요. 100%. 이게 단순히요, 그냥 그 아프가니스탄에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가, 특정한 사상가, 대단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추종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방식의 삶의 제한, 삶의 위축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이슬람교뿐만이 아닙니다.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힌두교는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그 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아예 신이 정해놓은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 제대로 믿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성한 삶을 준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없었어요. 유교가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또 뭘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또 무엇을 세웠죠?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진리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사회는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 살립니다.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차원, 의료적 차원, 복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관계적 차원, 심리적 차원, 영적인 차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영원한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단순합니다. 차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듣는 단순한 교훈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들었던 교훈이라고 해서 나이가 먹어서 필요 없는 교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 조심은 그때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 역시도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깊고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이 아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휘파람 불어서 부르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안으시며 우리의 삶 전체에 풍성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